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17장 말씀 우리가 또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어떤 핵심 단어를 본다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참 죽음을 맞이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불려 나와서 각 지팡이를 고르게 하시고 지팡이에서 이제 이름을 쓰게 하시죠. 그리고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 아론이 레위 지파니까 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지팡이들을 증거기 앞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어떤 결론이 나니까 어떤 다툼이나 또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도전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서 지팡이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됐죠? 다른 지팡이들은 말 그대로 지팡이이기 때문에 죽은 나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론이라고 적혀있는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납니다. 싹이 난 정도가 아니라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죠.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지팡이의 표적을 통해서 아론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권위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영적인 권위는 우리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원망했을 때 권위를 찾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힘이 없던 것이 아니었죠.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아론은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워주셔야 진정한 권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그것들을 갚아 주실 그날을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우리 손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팡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의 권위를 세우셨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평할 게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뭘 하면 되겠어요? 교만이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각자의 삶을 돌아가서 그 과오를 뉘우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뭘 하는 거예요? 한탄을 쏟아내죠? 교만해서 한탄한 것이 아니라 낙담으로 인해서 한탄합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우리가 망하게 됐다고 부르짖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나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성막 앞에 나아갔던 일들이 과거의 일들이 지금 또 현재 또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발목을 잡는 거예요. 참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과장되게 해석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뭘 의미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다 죽는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신 것이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큰 어떤 위험과 죽음을 막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런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됐다고 하면서 극렬하게 낙담합니다. 큰 교만이 큰 낙담으로 이어진 거죠. 여러분 참 이렇듯 교만과 낙담은 한 세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쉽게 낙담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면서 한껏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죠. 그러다가 자신의 권위가 다른 사람 앞에 세워지지 않고 예상한 일과 다른 일이 생기면서 뭔가 자기의 교만이 꺾이는 일이 벌어지면 교만의 크기만큼 낙담하게 되는 것이죠. 심한 좌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아버지의 엄함은 사랑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이 아니죠. 때때로 사랑의 매로 다스릴지라도 그 두려움이 타인에게서 느끼는 두려움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그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끊임없이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의해서 자꾸 일희일비하면서 때로는 교만해지고 때로는 쉽게 낙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득하게 묵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계속 변할지라도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